우리는 지난 10월 29일 밤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너무 기가 막히고 슬프고 안타까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자들의 면면을 보면 더 가슴이 아프고 참담합니다. 이를 보며 저는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도적같이 온다는 겁니다.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는 40주 기도를 올리며 참 좋은 계절입니다. 단풍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은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에 와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이 토요일 오후 다음날 주일 평소와 같은 날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 뉴스를 대할 때 마치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참사가 전날 밤에 서울에서 일어났습니다. 노아는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같을 것 같지만 그건 모릅니다. 운명이 갈라지는 이 시간은 호련이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또 하나는 시신을 찾아 애통해하는 부모를 보면서 제발 병원 안치실에서 내 아이가 발견되지 않도록 얼마나 바라고 기도하며 찾았을까요? 다른 곳에서 친구와 함께 있다가 밥 먹는 그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발견돼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디서 발견돼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안심할까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서고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목요일날 극동방송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을 보낸 분이 자기 딸 친구 이야기입니다. 자기 딸 친구 2명이 이날 이태원에 갔다가 한 명은 천국으로 가고 한 명은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남은 친구는 밥도 못 먹고 괴로워하며 힘들어한다. 이때 진행자가 찬양을 틀어줬습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주는 나의 치료자. 눈물과 상처가 많은 이곳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또 치료해 주시고 또 소망과 힘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추방을 당하여 160km 떨어진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빌립보가 있고요. 거기서 한 160km 떨어진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라는 오른쪽에 있는 그거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주 이름입니다. 주 이름. 그 주 안에 빌립보도 있고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습니다. 큰 주죠. 그 주의 수도입니다. 여기는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새 안식일입니다. 짧게는 3주일 거고요. 아마 길게 잡으면 한 달에 한 번씩 갔다면 아마 최대한 석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경건한 헬라인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수의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됩니다. 이 복음이 다수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는 최초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괴악한 자를 동원해서 바울이 새들어 있는 집을 습격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마침 이때 없었는데요. 이 셋집 주인인 얀센이라는 성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벌써 이들은 사도 바울의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을 한밤중에 도피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궁금한 겁니다. 한 3주 혹은 석 달 동안. 그런데 고난 가운데 떠났고 고난 가운데 놓여 이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되고 디모데가 와서 하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쓴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 간의 오랜 관계, 그 속에서 이 빌립보 서신의 친밀함이 드러난다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아주 짧은 시간 만난 그 성도인데, 근데 그 성도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 기뻐서 적은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빌립보서의 기쁨,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쁨, 약간 성격이 다르지만 둘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쁨이 충만한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요 이제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역할을 했던 동력자들입니다. 이 실로아노는 이 신라의 원래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신라가 나오는데 바울과 신라, 이거는 실로아노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은 늘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구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주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 우리는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너무나도 귀한 말입니다.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고, 그게 지체라는 말이고, 몸에 붙어 있는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이 늘 그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그 몸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고 실천하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 은혜와 평강, 이걸 복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부터 출발합니다. 호의로부터 출발합니다. 호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있는 겁니다. 공의였다면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호의, 모든 것의 출발은 은혜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하나님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늘 같이 갑니다.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근데요, 지나고 나면 끝에는 항상 평강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역의 기초가 은혜라면 구속 사역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다. 자, 그리고 2절에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입니다. 그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거 셋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 덕목의 가장 중심적인 겁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절제도 있고 충성도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줄여서 다 큰 카테고리 안에 넣을 수 있는 이 세 카테고리, 이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독교인의 삶의 요약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고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갖고, 이게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뭐 능력 아닙니다. 뭐 재능, 똑똑하고 아닙니다. 사랑을 위해서 재능이 필요한 거고요. 사랑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 밑으로 다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 이거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그 안에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고안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기독교인의 3가지 주 덕목,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삼중주.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 믿음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 그리고요 또 소망으로 충만한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 기쁘고 7절에 너희가 마게도냐, 이건 주라 그랬습니다. 아가야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의 주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1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큰 두 주입니다.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게 없다, 보탤 게 없다. 그 소문을 들었는데 디모데에 와서 전해주는 거하고 딱 일치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뻐서 사람들은 앉기만 하면 데살로니가 교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첫째, 복음의 역사입니다. 5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는요, 내가 왜 안 변할까?
모든 변화는 확신에서 옵니다. 확신이 있어야 변하지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달라집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라는 부활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확신에서 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이 확신은 복음으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와 부활. 그게 결국은 뭐죠? 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면서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토대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토대 위에 살았거든요. 지금은 토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토대 위에서 사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의 토대 위에서 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발을 붙이고 삽니까? 여러분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 확신이 들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만드는 능력.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완고한 유대인들, 아주 종교적인 유대인들, 아주 전통으로 무장한 유대인들, 이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이 그들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헬라인, 철학자들,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 과학을 중시하는 사람들, 근데도요, 복음은 그들을 새로운 전망, 새로운 토대, 새로운 관계 속으로 그들을 딱 갖다 두는 거죠. 복음이 바꾼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고난을 당연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6절에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많은 환난 가운데 도를 받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잘 안 그럽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우리는 이 말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너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고난이 있을 거다. 집안 식구부터 너를 핍박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너를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방해할 것이다. 처음부터 그 말했습니다. 근데도 복음을 받아들이겠는가? 이때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확신이 들면서 아멘으로 응답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복음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은 당연한 겁니다. 빛이 어둠 속에 사는데 어둠이 가만두겠습니까? 이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기쁨의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이 제일 처음 핍박을 당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는 우리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핍박을 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도 이를 본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은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일합니다. 사랑으로 수고합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들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렸습니다.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평생 조상 대대로 섬겼던 우상을 과감하게 버려버렸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참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모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기다린다는 말은 윤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이들이 본이 되는 이유는 복음이 주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고난도 감사하고 믿고 배우는 대로 이들은 행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참사를 보면서 과거를 되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토요일 날 그 오후 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토요일 날 아침 같이 밥을 먹었던 그 자녀들과 함께 있는 그 아침 시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야, 너 오늘 절대 비탄진 곳, 좁은 곳으로는 가지 마라. 너 오늘 절대 사람이 많으면 거기에 있지 말고 빨리 나와라. 근데 그 말 못합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날 저녁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왜 골든타임을 놓쳤나 그 말 아닙니까? 근데 당해보니까 그때가 골든타임인지 아는 거죠. 당하기 전에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 파고 사고. 근데 사실 골든타임이었던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을 때, 참 단풍이 무르익어서 너무나도 좋은 이 가을의 계절, 이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마시고요. 그리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을 비전 축제 전도 말씀 집회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일어날 것이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할 때마다 기뻐하는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지나고 나면 지금이 골든타임이었는데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는데 주님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이라고, 이번 가을이라고, 늦어지기 전에 주께 돌아오고 주님 더 열심히 섬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저희들 말씀 들을 때마다 능력도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늘 말씀 사모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주와 사도 바울과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 본받아서 고난 가운데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배운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해서 신생교회 데살로니가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된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주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다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